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삶의 본질 21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내 삶의 본질이 우리가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게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21가지를 오늘 같이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자, 우리 서론에서 보면 삶의 본질이라는 얘기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죠. 영적인 상태가 원래 뭐였느냐? 원래는 창세기 1장 26절이었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때문에 우리가 창조된 줄 믿습니다. 어쩌다 태어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생명을 주셨고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사람만큼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누구 형상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형상. 이게 본질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본질이래요.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28절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 계속 저주와 재앙에 따라오는. 왜 내 인생은 안 풀리느냐? 하나님이 떠나서 그래. 예.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안 그러냐? 언약 놓쳐서 그래. 교회 다녀도 언약 놓치고 다니는 사람 너무 많아.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나 잘 되려고. 예.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전부 다 나야.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복하고 똑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 복이 이 안에서, 이 복이 오니까 나머지 따라오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이걸 24시 누려야 되는 거죠. 24시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의 영적인 본질이 돼야 돼. 이게 되어지면 삶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건 다 따라오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 축복을 어디서 놓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타락한 인간, 이 축복을 다 뺏겨버렸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사탄에게 완전히 잡히게 됐어요. 요 세 가지 문제가 따라오죠. 선악과 따먹은데 그냥 따먹은 게 아니죠. 정령 죽으리라. 말씀의 불순종에서 하나님이 영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전에 생명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생명이었고 그런데 영이 죽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막에서 났다. 이 창세기 3장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 2절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고 에베소서 2장 3절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걸 하라는데 그런데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귀신 들려 점하는 여조 계속 뭔가에 눌리고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와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이게 올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저주와 재앙이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히브리서 9장 27절
죽은다면 심판이 있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3, 4대까지 계속 그 가문의 흐름을 타고 계속 저주와 재앙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우리 첫 번째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 21가지 삶의 첫 번째가 뭐냐, 이 모든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 끝냈어요. 어디서 끝냈을까요? 갈보리산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낸 걸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붙잡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뭐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 미션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이 감난산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며칠 동안이요? 40일 동안 계속 각인되도록. 너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이미 십자에서 다 끝냈다. 그러면 지금 나는 힘든데 그게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미션이다. 붙어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고백해보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지 이기지 못하는지. 그렇죠? 이기지 못한다. 그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이에요. 이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된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답을 주셨는데 지금 있는 문제는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 나라 이루라는 미션이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누구 힘으로요? 오직 성령으로. 문제는요. 계속 불행과 문제를 갖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 문제도 질병도 여러 가지 불행도 찾아와. 근데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미션 주셨어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삶의 본질이 돼야 돼. 본질이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영적인 축복 그거 가지고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주신 언약을 천명으로 붙잡아야 되겠죠. 뭘로 붙잡는다고요? 천명으로. 천명이 더 쉽게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에요.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 말씀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영원한 약속을 붙잡아야 영원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생명을 붙잡고 있어야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천명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주셨던 천명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주신 명령이다. 그거 우리 그 동화책 많이 읽어봤잖아요. 그렇죠? 그 착한 그 남매가 그 막 호랑이 쫓아오니까 그 동화줄 붙잡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호랑이도 나도 동화줄 내려달라던데 그 썩은 동화줄 내려줘가지고 그 위에서 생명의 줄 붙잡고 그 생명줄이거든요. 근데 우리 동화줄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주신 정말 메시아 여자의 우선 붙잡을 때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 성취된 것이 뭐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이게 천명이에요. 그리고 이거 붙잡고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누굴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셨어요. 그게 소명이에요. 소명인데 나를 왜 부르셨느냐?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나님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 시대에 예수 믿게 했는지 그게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른 거 아니거든요. 종교생활은 뭐죠? 우상 앞에 가서 절한 사람은 복 주세요. 그런데 그 복이 전부 다 육신의 복이고 세상의 복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그 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천명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면 뭘 해야 되죠? 빌립보서 2장 13절 딱 갖고 있어야 돼요. 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명을 갖고 있어야겠죠.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사명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나의 시간을 어디다 쓰고 나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응답이 다르다니까요. 뭐 하는 데 써야 되느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데 그 소원이 뭐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올레이션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거기에 내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선교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OMC 장학생 랩런트 키우는 거고 PDTC 장학생 한 나라 살려서 전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도 신학생 키우는 거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를 하고 제자 삼고 세계 복음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다 쓰는데 헌금할 돈만 없고 장학금 낼 돈만 없고 랩런트 키울 돈이 없고 그쵸? 다니면서 뭐 커피도 사 먹고 막 외식도 하고 탁 하는데 그것만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그릇에다가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경제의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생각이 없는데. 우리 생각이 그릇입니다. 그쵸? 생각이 그릇이고 생각이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천명이 뭐냐? 당연히 붙잡아야 되는 거죠. 예, 당연이라 그래, 당연성. 이거 막 당연성이 뭐냐? 골라서 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고 필수가 당연성이에요. 예, 누구나 다 하나님 주신 건데 그렇잖아요. 저도 못 먹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밥상 다 차려 하나님 밥상 다 차려놨는데 맨날 배고파요 배고파요. 그게 멍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물로 주신 거라니까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누려요. 당연히 받아서 누려야 되는 것이고. 예.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게 병신이라고. 그렇잖아요. 선물이 되는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선물이야 그러면 그냥 받으면 돼. 당연히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거는요. 나이 많은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그냥 다 선물이기 때문에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고 선물로 다 주셨다니까. 그래서 당연성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서 누리도록. 예. 하나님 앞에 가면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줬는데 내 그때 뭐 피곤해가지고 못 받았어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예. 하나님이 당연히 다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요. 현장 볼 때마다 뭐가 보여야 되냐? 필연성이 보여야 돼요. 뭐가 보이느냐?
왜 이 땅에는 계속 저주와 재앙이 오는 거냐? 다 가졌는데 한 가지가 없어. 반드시 필요한 거. 그게 뭘까요? 차가 필요한 게 아니고, 예? 시원한 따뜻한 커피 한 잔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거 뭐겠어요?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필요해요. 중국 땅에 마스크가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하다 보니까 그 땅이 어느 날 재앙지대로 바뀌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막 미국하고 견주잖아요. 달러 가지고 위안화 가지고 전 세계 통화 그걸로 바꾸겠다. 미국 돈이 전 세계에 쓰임 받으니까 중국이 막 일어나가지고 시진핑이 왜 미국 달러만 쓰냐? 전 세계 위안화를 쓰도록 만들어 버리겠다. 얼마나 막 의기양양하고 대단한지.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교회 무너뜨리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선교사 추방하고 그렇게 막 위안화가 대단한 힘이 있는 것 같고 막 전 세계 다 쓸 것 같이 그렇게 했는데 실상은 뭐죠? 계속 저주와 재앙이 들어가죠. 황금어장에 뭐가 뭐냐?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반드시 필요한 게 돈이 아니고 복음인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의인 10사람이라니까요. 전도자 10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을 말할 양의 피를 전달할 의인 10사람이 필요한데 그 의인 10사람이 없으니까 재앙지대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그 땅에 복음인 줄 믿으시오라. 하나님 주신 언약 이거를 가지고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했던 그 유대 바리새 종교죠. 초대교회를 핍박했어요. 예수를 죽이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그게 아무 말이 아닌 것 같죠. AD 70년에 로마 디토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완전 함락되면서 전 세계로 1600년 가까이 흩어져서 학살당해요. 왜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놨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600만 명이 히틀러에게 죽기도 했죠. 가스실에 끌려가면서 왜 죽는지 원인도 모르고 끌려갔다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와 재앙을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누구든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쉽게 보면 로마서 8장 2절에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나를 빼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절대성이죠. 우리 삶의 본질에 당연 필요한 절대를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네. 절대성이 뭐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만 쓰는 거거든요. 네. 절대적인 법칙을 우리 절대적인 안 변하는 거 가지고 우리 법칙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법칙이 아니고 변하는 거는 법칙이라는 말을 안 쓰고 뒤에다 무슨 논이라고 써요. 진화론 이거는 법칙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다른 이론이 나와서 뒤집을 수 있으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거는 법칙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근데 과학 시간에 배웠죠. 질량 보존의 법칙. 물 1g하고 얼음 1g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1g씩은 똑같은 거예요. 얼음 1g이 녹았다. 물 1g이 되는 거예요. 물 1g이 얼었다. 부피가 커질 수 있어요. 그래도 질량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해 안 변해요? 그리스도가 변해요 안 변해요? 그걸 붙잡고 있어야 돼요. 안 변하는 걸 붙잡고 있어야 절대적인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맨날 붙잡았다 놨다 막 오늘은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간다 막 기분 좋은 교회 가. 그건 절대성이 아니라니까요. 흔들리는 갈대지. 갈대가 흔들려 봐요.
고추 잠자리가 앉겠습니까? 흔들리는 갈대에는요, 잠자리도 안 앉아. 안 앉는 게 아니고 못 앉아. 계속 흔들려 보세요. 절대적인 걸 붙잡아야 절대 응답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동일하시니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란 말은 뭐예요?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여러 세대가 와도 안 변해요. 우리 후대가 또 그리스도 붙잡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지금은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게 절대적인 응답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을 내가 붙잡으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내가 붙잡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복음화 일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절대적인 나의 것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에 따라오는 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걸 붙잡고 가야 되느냐? 일심으로. 마음이 분열되면 그게 마귀의 일은요, 자꾸만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5절에부터 보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나 동네나 집마다 잘되어 황폐해져요. 황폐해진다. 자꾸 마음에 갈등이 있는 사람은요, 집중이 안 돼. 그렇겠죠. 마음에 막 갈등이 생기고 막 분열이 되고 마음속에서 막 혼란이 있고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돼.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거는 갈등해야 돼요? 아니면 오직이 딱 붙잡아야 돼요? 오직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일심으로 붙잡아야 되네. 그 다음에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전심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 하라. 그게 전심이에요. 전심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던 광야운동입니다. 광야운동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 예배에 성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딱 붙잡고 일주일 동안 내가 매일 말씀 붙잡고 그리고 인도받겠다. 마음을 다해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진짜 매일매일 붙잡고 말씀 묵상하고 살면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분열돼서 그렇죠. 그래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어. 근데 누가 변해? 내가 변해. 하나님 언약 놓치니까 오늘 막 기분 나쁘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막 화나가지고 막 열을 막 내. 왜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니까 14장 16절부터 17절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거.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일심전심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본질,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치유가 될 게 안 될까요? 치유가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힘 빠지면 나버리잖아요. 내가 하나님 붙잡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래서 나에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직입니다.
오직이란 말이 이제 영어 표현하면 only거든요. 딱 한 분만. 우리가 언약 잡는데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이 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오직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러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직이라는 얘기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다른 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모든 응답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해야 되거든요. 그게 오직입니다. 오직이 안 되는 사람일수록 그리스도는 늘 손님이고 내가 주인 돼 갖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없으면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그러는 거고요. 근데 진짜 되는 사람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직이 되면 무슨 응답이 따라오느냐?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오직이 되면 유일성의 응답이 온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윗 보니까 양을 치는 가운데 사자가 와서 이렇게 물어가면 돌 던져가지고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얼마나 성실하게 쳤는지. 그게 나중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유일성의 응답이 오거든. 빈 시간에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시를 쓰고 그리고 정말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돌 던지는 기술을 습득하고. 근데 그게 나라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유일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작은 일 같지만 언약 붙잡고 계속 하다 보면 생명 살리고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면 유일한 응답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날 뭘로 바뀌어요? 재창조로 바뀌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사람들이 볼 때는 옛날 같은 동창이고 어릴 때 잘할 때 늘 아는 사람이고 그런 줄 알았는데 복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새롭게 쓰시는 거거든요. 뭐에 쓰시느냐? 세계복음화에 쓰시기. 그러니까 이 재창조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바꾸시고 쓰시고 인도하시는 응답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재창조의 응답을 받으면 불신자들이 따라서 하지 못하는 응답이 와요. 그 누가 응답받았냐? 요셉이 응답받았어요. 왕이 꿈을 꿨는데 세상에 있는 술객들 그러면 누구냐? 지금 말하면 신받아갖고 점치는 사람들 그런 박사들 누구도 꿈을 해석을 못하는데 누가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는요. 하나님만이 어떤 귀신의 세력도 사단도 하나님이 주신 걸 해결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의 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지 살려낼 수 있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뭐죠? 살리는 영인 줄 믿습니다. 살려주는 영이고 살리는 영이에요. 그게 재창조되는 거예요. 어떤 이상한 사람도 복음에 들어가면 재창조돼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과거가 어떤지 간에 상관없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니까요. 너의 과거 하나는 묻지도 않으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다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칭의예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했다 그래서 칭의라 그런 거예요. 네, 칭의. 네. 따져보면 죄가 많아. 따져보면 다 과거가 안 좋아. 그런데 그리스도 딱 붙잡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은 깨끗하다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는데 누가 정죄하냐 누가 송사하냐 로마서 8장 26절부터 3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깨끗하고 뭐 때문에 깨끗하다 그래요?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깨끗하다. 그게 재창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창조되면 내 신분과 건설을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딱 찾고 누리는 거예요. 너 옛날에 그렇게 공부도 못했고 옛날에 너 다닐 때 그냥 칠칠 맞아갖고 바지에 똥오줌 다 쓰고 너 과거를 다 기억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려고 재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뭐라 하는데 그 말이 안 넘어가. 근데 그런 복음을 놓쳐버리면 그런 사람들의 말이 계속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맞다 그러면서 나같이 지질이 못난 놈이 또 뭐 해버 이게 참 그러면서 또 좌절하고 또 자기 스스로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 스스로 이렇게 마귀가 하는 일에 갖다 주는 생각에 눌려가지고 사람들의 말에 그게 막 마음에 꽂히고 이러면요. 재창조된 게 아니고 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유일성에 응답받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재창조하셔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내 삶이 이 속에 있어야 돼요. 내 삶이 이 속에 있어야 되고 내 삶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삶의 본질이라니 이걸로 내 본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뭐라든지 간에 계속 언약을 가지고 나에게 각인 뿌리 취지를 바꿔야 돼. 내 생각을 바꾸고 또 막 과거 생각날 때마다 뿌리를 바꿔야 돼. 아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하늘 군대를 보내실 것이고 그걸 묵상하고 선포하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일주일만 그렇게 다녀보면요 다음 주에는 얼굴이 탁 환해가지고 천사보다 더 멋있는 이쁜 얼굴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 언약을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24시. 그리스도를 24시 붙잡고 있어야 돼요. 왜? 24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생각을 기도 제목으로 다 바꿔요. 염려가 된다, 기도 제목이. 뭐 해야 되는데, 못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막, 너무 힘이 없고, 가진 게 없고, 막, 부딪힐 때마다 절대 불가능을 누가 하시도록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 일을 맡기셨으면 누가 하도록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24시 계속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죠? 25시에 응답이 일어난다. 이 25시는 누가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는 거예요. 이미 내 시간이 아니에요, 25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예요. 그래서 24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언약 기도 속에 있으면 25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보게 되면 무슨 응답이 따라 나와요? 영원이라는 응답.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조금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마다 그게 영원. 이게 인생 작품이 되는 거고요. 이것이 뭐가 되느냐? 이 영혼이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돼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조금 헌신했는데 영원한 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가 드린 예물이 전도와 선교에 쓰여지고 랩런트 키우는 일에 쓰여지고 PTC 장학생 세우는 일에 쓰여지고 그게 생각만 해도 행복한 거 아니에요. 탈북 신학생 키워가지고 북한 보고 하는데 준비하고 있고 이게요 영원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상한 놈 와가지고 막 보증 섰다가 다 뺏기고 그거 빚 갚는데 다 써야 됩니까? 평생 하나도 써보지도 못하고 헌금도 못하고 막 그런 데 날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 7번째 우리가 이걸 뭐 해야 되느냐? 각인시켜야 돼요. 예, 그리스도가 각인돼야 다 끝났다. 이게 날마다 각인돼야 돼. 예. 그 영어 표현에 의하면 이걸 임프린트라 그래.
이 프린트는 뭔지 알죠? 복사돼서 나오는 건데 그게 임프린트. 아예 내 속에 언약이 딱 프린트 복사돼 갖고 있어야 돼. 딴 게 있으면 안 돼. 뭐가 복사된다고요? 그리스도가 그냥 이 머릿속에 딱 각인돼 있어.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이게 늘 각인돼 있어요. 안 끝나갖고 그래 나는 맨날 지지리도 못난 놈이고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놈이고 뭐 이렇게 막 자책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마귀가 준 생각이래. 마귀는요 잘해도 잘했단 말을 안 해. 너 이것도 틀렸고 너 이것도 실수했고 너 이것도 못했고 네가 잘하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네가 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보는데 빨리 죽어라 막 이러면서 막 슬픈 생각과 늘 안 좋은 생각과 틀린 생각과 뭐 이런 거 갖다 준다니까. 거기 그 생각 누리지 말고 복음이 딱 임프린트 각인되면 뭐예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주는 그리스도다. 그게 돼요. 각인되면 또 뭘 내려야 되죠? 뿌리를 내려야 돼. 뿌리 안 내리면요 태풍 불 때 금방 쓰러져 버려. 그러니까 막 지금 뭐 조금 뭐 했다고 또 막 자랑하고 막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뿌리. 이 말씀이 깊이 깊이 뿌리 내려지도록. 그럼 누가 뭐 시험들 말을 해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 사람 말 듣지 않고 나는 하나님 말, 내가 교회 오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려고 온 거다. 그 외에는 누구 말도 안 듣는다. 그러면 시험도 안 돼. 누가 말해도, 누가 칭찬해도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가 또 못했다고 막 그래도, 갱신하겠습니다. 그러고 또 넘어가고, 감사하다 그러고 넘어가고, 충고해줘서 고맙다 그러고 또 오히려 칭찬해주고 넘어가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뿌리가 안 내리면 뭐죠? 그거에 막 화살에 꽂혀가지고 힘들어 죽겠다고 낑낑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을 살리기 전에 죽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릴 사람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믿음의 방패가 뭐냐? 불신앙할 때마다 안 받아 그래갖고 그게 막아내는 거예요. 그거 뭐 이렇게 막 듣고서 막 맞다 네 말이 맞다 이러면서 또 거기 같이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복음이 아닌 말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게 믿음의 방패다. 믿음의 방패가 뭐냐? 불화살 쏘아대는 거. 불화살이 뭐예요? 막 틀린 말 하고 막 그냥 사람 비판하고 막 이런 사람 말 많이 하는 거 그게 다 불화살이에요. 근데 사단도 누굴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요. 그런 사람의 말 듣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언약만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로 뿌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 해야 되냐? 체질을 만들어야 돼. 체질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체질이 뭐냐? 이게 습관화돼야 돼. 말씀이. 말씀이 삶의 스타일이 돼야 돼. 그래서 누구 볼 때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보고. 조금 누구 실수했다.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그럼 또 데려다가 또 같이 기도해주고 힘주고. 그렇게 해서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 21가지가 내 삶의 본질이 돼야 돼.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꿔서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게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두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그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 얘기예요. 내가 가는 곳에 흑암설이 무너지고
치유되어지고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제자 삼고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려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몇 가지 실천해야 되잖아. 300명 전도운동 해야 돼. 그 중에 30제자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새 지교회를 세울 수 있을 만큼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요, 리스트부터 만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그 사람들 놓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비밀을 보니까 한 번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누구였죠? 이디오피아 넷이. 성령께서 얘기하잖아요. 저 마차에게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갖고 뭐 책 읽고 그냥 너 읽는 거 그거 깨닫느냐고 모르니까 마차를 같이 올라타가지고 그 양 깎는 얘기부터 해서 그리스도 얘기를 쫙 설명하니까 가다가 마차 세우고 세례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는 못 만나게 되죠. 단 한 번의 만남 속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만남, 그걸 24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 거거든. 왜 오늘 이 사람을 만나게, 단 한 번의 만남인데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겠을까? 여러분, 영접한 사람들 지금까지 계속 기도 속에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제가 필리핀에서 총무단 전체 캠프 할 때 그때 메신저로 가갖고 이렇게 메시지 했던 그 동네가 있어요. 발룬가오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한번 찾아봤어요. 그때 영접했던 사람들 명단 놓고 있는데 2013년도에 가서 캠프했었어요. 전도 캠프했었는데 그때 만났던 사람들 이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갖고 주엘 델로스 산토스 사역자거든. 그 당시 전도사였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같이 팀 돼갖고 이 지역에 들어왔었다. 그때 일루카노 통역했던 사람 자매가 있다. 제넬린 리하트라는 자매가 있다. 그때 만났던 사람도 지금도 1살짜리도 있고 44살짜리도 있고 지금 동안 7년 동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 기도 속에서 바꿨는지 알고 싶다. 그랬더니 그 7년 만에 갔던 그 베이스 캠프였던 그 교회 거기서 또 더 들어가야 되는 마을이거든. 다음엔 선교사님이 거기 한번 가보자 그러. 어떻게 되어 있는지 7년 동안 기도하고 있네. 대만에 가서 그냥 총신 캠프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제자 만나면 지금도 기도하고 있네. 대만 복음할 랩런트를 붙여달라. 우리가 그냥 안 해요. 우리 그냥 PDDC 장학생, 그냥 장학생이 아니라 장학 후원한 분한테 이렇게 막 명단 주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랩런트 통해서 필리핀 살리고 전 세계 살리는 일에 쓰시는지. 우리 기도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OMC 장학금 주는 아들을 놓고 계속 그 랩런트 놓고 기도하면 그 랩런트가 어떻게 이 시대의 복음운동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는지. 탈북 신학생, 그러니까 좀 보이지 않는 문제가 많아요. 근데 계속 기도하면 그게 증거가 돼가지고 정말 복음이 없이 완전히 그 김일성이 신이 돼가지고 있는 그 땅. 김일성이 하나님 이래니까요. 어디 가든지 김일성이 우리와 함께 있고 지금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탈북했던 변종혁 그 신학생 보니까 꽃제비 하면서도 김일성 그 어머니 수령님 감사합니다. 다 굶어주고 하면서도 그 꽃제비 수용소 가니까 옆방에 막 겨울인데 막 탁 꽃제비 그 죽은 시체도 싸놔갖고 겨울인데도 냄새가 나는데 보니까 그러면서도 누굴 찬양하고 있느냐. 이게 각인돼 가지고 김일성 찬양하고 있대. 그걸 바꿔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바꾸려니까 이게 복음이 잘 안 들어가고 복음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사단이 발악하겠습니까?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 믿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이거 로마서 16장 일꾼들 딱 붙잡을 때 진짜 복음 가진 전도자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나를 동역자로 보호자로 식주인으로 사랑하는 자로 수고하는 자로 인정받는 자로 친척 그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고 헌신하겠다. 1대1에 뭘 가졌어요? 이면계약을 가졌어요. 우리가 21가지로 삶의 본질을 바꾸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뭘 갖게 되느냐? 이면계약을 딱 붙여요.
내가 이 일에는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쓰임받겠어.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지금 대만과 또 이제 필리핀을 1년에 4번 들어가야 되고 대만을 1년에 2번 들어가야 되고 또 조지아를 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간표가 또 됐어. 그렇죠? 여러분들 헌신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원네스 돼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24 위드, 24 임마누엘, 24 원네스. 목사는 혼자 하고 기도를 안 한다. 그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도 모르고 원네스가 뭔지 모르는 사람. 목사는 혼자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심부름하고 그러다 오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본질을 바꾸는 이 일에 하나님 나를 지금 내 영적 상태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 절대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소원이 누구 소원이요? 나의 소원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본질 21가지를 바꿀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날까지 쓰임받는 절대 제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또 나의 계획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나가는 언약을 성취해나가는 일에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